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현대인들은 참 피곤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피곤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피곤한 것만 아니라 종종 두렵기도 하는데, 이 두렵다는 말이 좀 과하게 들리면 불안하거나 불안정한 경우는 참 많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 미술관에서 그림을 볼 기회가 많았는데, 어느 미술관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목이 평안, 피스였는데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물이 막 튀고 있는 폭포 뒤쪽에 아주 불안정해 보이는 나뭇가지 사이에 둥지를 틀고 평안하게 있는 새의 그림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과 관계없이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필요한 것이
안식이며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안식과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현대인들의 절망감은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혹 쉬면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고 또 주변으로부터 안식하고 쉬는 것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더 큰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 구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안식과 쉼을 허락하지 않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예시대 때 노예는 힘으로 사람들을 얽어매어서 노예를 만들었는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내가 노예라는 생각을 안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세상 구조에 영락없이 그 구조를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그 구조에 노예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부터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이 결론인데 28절 결론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서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의 주인. 예수님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했는데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등한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자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 이 두 말을 가지고 인자는 예수님 속에 있었던 인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신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부정확한 해석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부를 때 쓰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를 때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자라는 표현 속에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 이상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이 부분은 다루지 않기로 합니다.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안식이라는 주제가 성경에서 얼마나 큰 주제인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틀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 온 충현의 가족들이 이 말씀에 잘 귀 기울여서 이 말씀을 이해해 두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보는 큰 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로 인한 타락이 있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된 것이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가 이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다른 말, 비슷하지만 다른 말로 구속 이런 말로도 표현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권리를 가득 담아두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리들을 싹 다 포기하고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둘 수 없어서 그것을 되찾아온다.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역사를 보는 그 관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속사를 볼 때는 그 틀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 이거를 한마디로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평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이 균형감, 샬롬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는데 그때 무엇도 같이 파괴되었냐면 안식도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안에는 안식이 있었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그 안식이 없어진 겁니다. 그 안식이 파괴된 겁니다. 자, 모든 회복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 이것이 구속사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안식에 적용해서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안식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안식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다.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볼 겁니다.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입니다. 356쪽 빨리 찾아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다가 노예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에게 안식 쉼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 쉼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불안정하시고 한 것이고 진정한 안식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그날에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 사역 중에 있었던 아주 심각한 그 일이 벌어졌던 사건인데 오늘 본문만 읽어가지고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도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바리새인들의 도전은 3장 6절에 가게 보면 결국 어디까지 불거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으로 이제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거죠. 이토록 안식일법은 어떤 한 사람을 죽여야 할 정도로 중요한 법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안식일법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법을 지켜야만 유대인이다. 이 법을 지켜야만 그들과 한 종류의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믿는 사람이죠. 교회 가야, 기본적으로 교회는 가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물론 가나안 교인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건 안타까운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적어도 이 스스로 그것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면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과 같은 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법을 유별나게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납니다. 23절, 24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이렇게 잘라서 먹은 것이 안식일법에 어긋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약 한 800m, 1km가 채 안 됩니다. 그 이상 이동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여행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안식일 법을 어긴 거죠.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들은 해가 딱 떨어져서 안식일이 되면 요즘도 일을 멈춥니다. 요즘은 좀 덜해졌는데 한 10여 년 전에 성지 학습 가면
해가 그 팀이 이동하는 중에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운전기사가 운전하다 말아요. 자기는 안 지켜야 된대요.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법을 그들은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800m 이내 안에 집을 지어야만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회당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에 곡식이 있잖아요. 그걸 배고플 때 고기에 있는 곡식을 이렇게 뽑아 먹거나 그냥 이삭 하나를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그걸 손으로 뜯어 먹는 거는 이 죄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관대합니다. 우리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곡식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건 남의 거를 이렇게 절도한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웃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지나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너그러운 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 되는 건 뭐였냐면 자르는 건 안 됩니다. 한번 성경 보고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자막으로 볼 겁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바리새인들로부터 강력한 이런 도전, 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을 통해서 배울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법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철저함이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철저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부모님들이 지켜왔던 것을 물려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일에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현교회가 믿고 따르는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알고 계시죠? 개혁주의 신학은 개혁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루터나 칼빈이 한 다음에 더 이상 개혁이 없는 것 같아요. 개혁주의는 끊임없이 개혁하자는 그 신학인데, 이 신학의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철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나름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과 주님의 가르침에 철저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서 하는 그 실력이 있을 때, 자기의 삶을 철저히 점검하는 그런 성실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외형적인 일을 철저히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의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융통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융통성이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진 마음이 없다면 자기 편한 것만 하려는 잘못된 일로 오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외적인 것이라도 잘 지키자라는 쪽으로 쉽게 달려가는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방법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사이도 안식일 중심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1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고요.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바리새인들이 눈알을 부라리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제 수준에서 읽어보면 사실 손 마른 자가 그날 큰일 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해지면 와라. 좀 몇 시간 기다렸다가
해지면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랬으면 진짜 다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음에 이 근심이 없어지고 예수님도 어려운 일 당할 필요 없고. 근데 예수님이 이거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예를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2장 25절에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같이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다윗의 예를 드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에도 이렇게 성소가 있었거든요. 지방 성소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거기 이 사람 제사장에게 내가 배가 고프다 하면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이거 율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심각한 위반이죠. 근데 다윗이 그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야 조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함께한 사람들도 먹게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안 됐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밭 지나면서 밀 먹은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잘 아는 소위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한 것은 율법상에는 어긋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 인자다라는 말로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주일을 지키시면서 주일을 성수하시면서 주일날 내가 교회에 와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 아니면 그 바쁜 시간 중에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간다,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것과 많이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 안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일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심정을 통할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을 사모하시죠? 정말 분별 내가 잘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분별력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 안에 있을 때 분별력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심정이 통해질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지 않은지 율법이 정하지 않아도 율법보다 훨씬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신학의 큰 틀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타락으로 잃어버려졌다, 그것을 되찾는 것이 구속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속은 누굴 통해서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안식도 예수님을 통해서 찾는 것인데,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예수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에 관한 가르침인데,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피곤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쉬고 싶지 않으세요? 좀 편안하게 쉼을 잠시라도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휴식,
안식을 이 시대에 갈망하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안식일, 그걸 어떻게 율법적으로 800m 걸으면 안 되고, 이거 해 먹으면 안 되고, 저거 해 먹으면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만 가르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 시대의 교훈으로 갖고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이 본문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큰 고민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율법이 커다란 권세였습니다. 이거를 안 지키면 안 되도록 조이고 우리를 억압하는 힘이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율법으로 사람들을 얽어매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같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보통 자유로운 교회보다 많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의미하게 조항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은 유익한 면이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과 같은 그 세력이 뭐냐면 이 시대에는 세속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을 교회에서 지금 조금 더 열심히 철저히 신앙생활하지 않은 것과 연결해서는 안 되고, 뭐하고 연결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실제적 노예화하고 있는 세속주의의 도전에다가 연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책이 나오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안식일은 저항이다. 책 제목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아주 좀 탐독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아주 탁월한 복음주의 구약학자입니다. 이분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안식하는 것도 저항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저항해야 되냐면 세속주의로부터 저항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속주의가 얼마나 많은 안식을 우리에게 뺏어가고 있는가, 이 책의 일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세속주의가 이 시대에 구약시대 때 율법처럼 사람들의 안식을 빼앗아가고 있는지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이 시대의 세속주의가 만들어온 최고의 가치는 사람을 생산하는 능력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맞을 겁니다.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사람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것을 생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생산하느냐에 따른 그 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불평했죠. 그때 불평할 때 대표적으로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고깃국. 다 아시죠? 고깃국 먹던 시절. 여러분, 이 고깃국 먹던 시절이 어떤 시절인 줄 아세요? 노예 생활하던 시절이에요. 무슨 노예였습니까?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었습니다. 왜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는 일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게 생산성이에요. 벽돌 몇 장 찍든가. 그 사람의 생산성은 벽돌을 많이 찍는, 그 생산성의 노예가 돼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서 그런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생산성과 또 하나 결부되어 있는 게 뭐냐면 소비주의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아까 그 책 저자 얘기입니다. 소비주의라는 거는 사람의 능력은 소비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크냐에 달려있다. 요즘 다 경제 원리예요. 요즘은 돈 많은 사람이 최고가 아니고 돈 잘 쓰는 사람이 최고든. 많아도 쓸 수 없는 돈은 의미가 없답니다. 자기 지갑에는 돈이 없어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구매력이 높으면 그게 능력이 있는 거랍니다. 젊은 분들 좀 동의가 되세요? 저는 동의가 잘 됩니다. 여러분, 소비주의는 뭔지 아세요?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요즘 10대 애들요,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10대 애들 보면 아르바이트를 해요. 부족한 게 없는데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요. 부모님 보면 좋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일하는 그런 이 습관을 들이니까 너 왜 아르바이트 하니? 그러니까 좋은 핸드폰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소비를 위한 겁니다. 자, 한편으로는 생산성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다른 한편은 일하는 이유가 더 잘 소비하기 위해서 일하는 구조 속에 있다 보면 그 구조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구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한 가지 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경쟁 구도 안에 들어가면서 이웃이 경쟁자가 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웃이 파괴된 거예요. 이웃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속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더 많은 이웃이 생기면 더 많은 경쟁자가 늘어나서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 세속주의가 구약에는 율법이 하던 일을 대체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 우리의 안식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의 무엇이다? 주인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책의 저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안식, 히브리어로 안식이 영어로 바꾸면 스톱, 중지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해보는 겁니다. 뭘 중지하는 거냐면, 내가 주동이 되어서 좌충우돌하면서 생존해보려고 시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중지해보려는 것, 중지하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중심으로 내가 주동이 되어서 살아갈 때 인간은 고립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아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약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이런 삶을 중지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중심이 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안식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존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안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제가 LA에 있었던 시기가 이미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년도 더 지났는데요. LA에서 목회하던 마지막 시간이, 가끔 가던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 기도원은 그 당시 기준으로 일단 들어가면 전화기를 못 써요. 그리고 이 인터넷 연결이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TV도 없고요. 밖으로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지금 한번 잠깐만 상상해 보십시오. 자, 핸드폰 없습니다. 인터넷 연결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거요, 어떤 사람들은 안절부절해요. 안절부절. 그냥 힘든 게 아닙니다. 금단 현상 생겨요. 금단 현상.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시간, 이 삶을 내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참된 안식의 시작, 참된 안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의 귓가에 종종 스탑하는 시간, 중지, 이런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우리가 들릴 때 다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지는, 주님께만 내 삶이 온전히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으로부터 오래전에 나가사키의 노래라는 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나가이 다카시라는 일본인 의사입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1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은 그냥 즉사한답니다. 나가이 다카시의 부인은 그 순간 즉사했습니다. 책에 나오는 표현에 비하면 살은 다 없어졌고요, 까맣게 그을은 뼈만 발견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바로 그 지점에서 700m 밖에 있는 병원의 의사로 방사선과 재직하고 환자를 보고 있었는데 병원 건물이 콘크리트 두꺼운 건물이라 이분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방사선과 의사답게 이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1949년 일본 정부가 패전 후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국가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2명의 참 국가적으로 사람들을 섬긴 2명을 수상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일본인으로 첫 번째 노벨상을 받은 유카와 히데키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이 이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긴 얘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시간, 그 순간에 주인공 나가이 다카스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가사키의 노래라는 책의 저자인 호주 사람 폴 그린이 쓴 그 서머리가 있는데 아주 간단함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핵 벌판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나가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했음을 발견했다. 그는 버려진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과 절실하게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버려진 현장 속에, 다 무너진 현장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거기에 이 저자는, 주인공은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 자리에 계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그 시간이 모든 것을 얻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식은 중지하는 것, 멈추는 것, 거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중지하고 멈춤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그와 동행이 이루어질 때, 그때 진정한 안식의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왜 안식을 못하는 줄 아세요? 성경적인 답은 명쾌합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안식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안식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식의 문제는 휴가를 며칠 더 간간으로 해결되지 않고 잘된 영양식을 챙겨 먹는 것으로만 결판나지 않고 우리의 안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짐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는요, 이 헬라 원어 번역을 우리말로 하는 가운데 이 부분 번역만큼 제 마음에 좋은 부분이 없습니다. 헬라어는 단순한 접속사예요. 그런데 우리말은 그리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적어도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의 주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셔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며 동시에 세속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안식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해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한 귀한 지혜의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잘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의 주인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안에 머물러서
내게 중심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